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의 절반을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사실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주간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느냐? 그 고난주간이 없으면 진짜 사람됨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넷째 날에는 등잔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2021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성막은 쉽게 말하면 구약에 숨겨진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성막이냐? 성막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오늘 등잔대는 예수님의 빛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등잔대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아멘.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라. 어제는 우리가 떡상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떡상은 성소 안에 있는 떡을 떡상이라고 했어요. 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떡상이었다. 그리고 떡상 맞은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게 등잔입니다. 등잔대.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31절부터 40절 이 긴 내용을 한 모습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문장을 쓴 겁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세요.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저게 전부 순금이에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사람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저걸 순수하게 금 한 덩어리를 한 달란트죠. 네. 저걸 쳐가지고 저게 하나입니다. 이게 연결해서 준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전부 쭉쭉 펴가지고 저런 모양을 만든 겁니다. 밑받침부터 줄기, 가지, 꽃, 열매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바로 등잔대예요. 그럼 저걸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습니까? 저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저기에다가 불을 켜는 거예요. 등잔은 뭡니까? 불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등잔이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유일하게 성소를 볼 수 있는 게 등잔대의 불빛 때문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저게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등잔대를 만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님으로 밝혀보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어둠이라는 단어와 빛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가 됩니다. 어둠은 뭐고 빛은 뭡니까? 어둠은 깜깜한 거죠. 빛은 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실 때 대부분 차를 타고 나오셨을 거예요.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차를 타고 나올 때 이 새벽에 빛이 없이 차를 몰고 간다. 어떨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차놀이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픽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빛이 없는, 가로수가 없는 길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라이트를 켜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안 보입니다.
심지어 가끔가다 사람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빛이 없으면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새벽에 깜깜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빛이, 그것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을 밝혀주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몰아내지고 쫓겨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 그게 바로 등잔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라, 이 말씀을 등잔대를 만들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특징은요, 한 몸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한 몸.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그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씩 잘라 만들어서 붙인 게 아니라 원래의 한 달란트를 쭉쭉 펴가지고 저걸 하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금을 그 당시 수천 년의 재련 기술을 가지고 저거를 한 덩어리에서 저렇게 만들었다. 굉장한 실력이죠. 근데 문제는 저거를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계속 연결하고 단어가 계속 나와요. 뭘 연결하고요? 꽃과 받침과 잔과 줄기와 밑판을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뭡니까?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자는 거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십시오.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라는 말은 후라는 말이고 모던이라는 말은 현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대 후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홀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로 살지 않고 나 혼자 살고 싶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말을 쓰죠. 이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는 내 뜻과 달라. 나는 이런 삶을 원치 않아. 나는 이런 게 좋아.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게 우리 개인에 갖고 있는 다 본성입니다. 근데 고대에는 그런 본성들이 있지만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내가 사람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스스로 꺾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결국 나만 손해야. 남을 속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남을 내가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짓밟혀. 내가 이기려면 네가 희생양이 돼야 돼. 지금 우리 사회가 전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나 기사나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전부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양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나를 이롭게 하면 내 편이고, 나를 대적하면 나에게 이롭지 않으면 적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이게 바로 현대주의입니다. 등잔대에 그 빛이라는 건 뭐냐? 궁극적인 등잔대의 빛은 비춰줘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저렇게 한 달란트로 만들어 놓고 빛을 비추지 못하면 저건 무용지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빛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꺾는 것, 주님의 삶으로 내가 포함되는 것.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등잔대가 말하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뜻과 내 원대로 살지 않아서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5분이나 10분이나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헤쳐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걸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반대되는 길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이기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게 행복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자녀를 한번 잘 보세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자녀가 잘 성장할까요? 속된 말로 엉망이 될까요? 100% 엉망이 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대로 다 줘버리면 내 아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어린아이의 가치 생각해서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거든요. 칼을 주세요. 내가 원치 않는 거를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말릴 때 짜증내고 원망을 낼 때 그게 아이에게 행복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안에 빚진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한 몸 되게 하라. 그게 바로 등잔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단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아멘.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한 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느냐. 열매는 반드시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 혼자 살고 싶다고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심장이라고 봅시다. 심장이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뛰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살고 싶어. 심장이 내 몸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심장은 내 안에 있을 때 들어서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수많은 지체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욕구들, 이거는 내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 이기심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욕망. 이것을 주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가는 믿음의 여정을 등잔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저 등잔대를 잘 보면 모두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꽃받침부터 오른쪽 꽃까지 7개의 개수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첫째부터 7가지의 단계를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천지 창조를 며칠 동안 하십니까? 6일 동안 하시고 그리고 제7일 날은 안식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궁창, 넷째 날 해와 달 별 이렇게 만들어서 제7일 날은 뭡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지는 우리가 7번째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꽃받침. 등잔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이제부터 너는 빛을 비추어서 사는 인생이 된 거다. 이제는 빛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어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빛된 예수님을 발견해보니까 이제는 갈 길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갈 길을 발견한 것 이게 바로 등잔대예요. 그래서 7날까지 가는 인생 이게 바로 등잔대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첫째 날 왔는지, 둘째 날 왔는지, 셋째 날 왔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막 예수 믿고 성막 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이제 떡상까지 와서 등잔 때까지 와서 빚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성소의 삶, 제사장의 삶까지 왔는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살아가는 대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저 등잔대가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영적 과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까지 가려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몸도 성장해야 되고 마음도 성장해야 되고 영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나 잘하지 않고 싶다. 나는 이 모양대로 좁아. 엄마 뱃속에 태아가 나는 여기가 좋아요.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태아도 그 태아를 품은 어미도 다 죽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도태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지금은 개별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 하나가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거를 깨트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은 70억 인구로 분열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원래 한 덩어리다. 원래 우리는 하나다. 근데 하나에서 뛰쳐나온 게 지금 70억 인구가 된 겁니다. 주님은 그걸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라는 거. 하나로 들어오라는 것. 그게 바로 등잔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등잔대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이 세상을 밝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처음에 너희 빛이 이 말을 내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뭡니까? 나의 빛이 뭐죠? 내가 예수 믿고 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의 빛을 너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그것을 너의 빛이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면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고 사람들이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든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그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비추라는. 그럼 내 안에 있는 자아도 이기심도 나의 욕망도 그런 모든 어둠도 다 빛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등잔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등잔대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서 한 몸 되라는 것입니다. 등잔대는 거듭난 자로서 처음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등잔대는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들춰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이제 이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인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도, 우리 가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 직장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이 만나서 어둠은 몰아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모든 이기심과 죄와 어둠을 몰아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3일도 주님이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사랑,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